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존재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말이죠. 세모 같은 생각을 하면 세모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네모 같은 생각을 하면 네모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흥하는 생각, 잘되는 생각, 은혜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셔서 금년 한 해가 형통하고 축복되고 승리하시는 복된 나날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쉬울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만 하면 누구든지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외우셨으니까 외운 분들은 그냥 한번 외워보시고 조금 미심쩍은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외워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좀 이해가 빠르시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자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공통점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전만 못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충만해서 인격도 없고 생명 존중 사상도 자꾸 희박해 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어린이들 만화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요, 예전에는 참 좋았어요. 저희 어릴 때 만화 보면 그 만화만 보면 마음에 뭐가 그려지는 것 같고 뭐 새로운 비전이 세워지는 것 같고 꿈이 있었어요. 꿈을 심어주는 만화였는데 요즘 만화 가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난폭해지고요, 파괴적이고요, 아주 과격해요. 디즈니 만화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디즈니까지 요즘은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걸 만들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자꾸 만듭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 육신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서약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저 머리 깎고 왔는데 큰일입니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외형을 중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형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표시내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가도 따라가야죠. 이게 신앙생활에, 내 경건생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건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곳이나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가야 되는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냄새 나는 곳, 썩는 냄새 나는 곳, 좋지 않은 영향 끼치는 곳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 가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가서 영향 안 받는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보고 들은 거는요, 여기서 안 떠납니다. 그래서 게이 퍼레이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가봐야 볼 것도 없고요. 가서 보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그거. 왜요? 보고 오면 계속 떠나지 않아요. 심심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벌써 내가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편리해 보이고 반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융통성 없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민감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것이 바보 같은 생각 같고 옳지 않은 생각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 생각 따라갈 수 없지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지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생활을 고집을 했어요. 세상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성경에서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오직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그들이 세계 음식 문화를 바꿨습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도 비행기 타면요, 그 사람들 음식이 다 나와요. 아주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넌 어떤 음식, 특별한 음식을 선호하냐, 그거 나옵니다. 베지터리안이냐 뭐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그런 거 없이 못 줘서 못 먹죠.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다 먹어요. 우리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들 음식을 요구했어요. 비행기 안에 기내 음식을 바꾼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그 음식 안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안 주면 그 비행기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항공사에서 음식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관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를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이나 구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세상적으로 왜 못하게 사느냐, 경제적으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 생각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에 승부수 띄우지 말고 하나님 생각 분별하는데 승부수를 띄웠으면 좋겠어요. 저 가끔 금요기도 때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서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좀 커스코 좀 인수 좀 해요. 커스코 그 수백 개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예수 믿는 정신으로 커스코 인수해가지고요, 그 주일날 싹 문 닫으면 복음 정신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커스코는 문 닫는데 왜? 그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인앤아웃도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거 그 뭐해라 컴 밑에다가 여기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뭐해라 써놓습니까? 주일날 닫아야지. 옛날에 제시 펜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펜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펜이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펜이로. 그게 제시 펜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월마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주일날 오픈을 안 했어요. 수요일날 일도 안,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누구하고 약속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그게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에요. 처음엔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수 믿기 때문에 문 닫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교인들이 요즘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가기는 가요. 종업원들 일 시키고 사장만 갑디다.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교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겠다. 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이 마음 가지고,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있죠.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27년 5월 달에 25살 나이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3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한국 가는 것도 뭐 10시간이면 가는데 33시간 30분 걸렸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들은 거죠. 최초로 횡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냥 방송에서 연일 나옵니다. 연일 보도되고 전 세계에서 특종으로 그냥 난리하면서 보도를 냅니다. 나중에 이 양반이 영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영국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환호하느라고 언론들이 먼저 취재하느라고 난립니다. 근데 어느 담배 회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린드버그가 영국에 도착을 할 때
담배 한 개 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볼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에 담배 한 개 피 이렇게 물고 있는, 자기 회사 담배 하나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요거 사진 한 컷만 찍읍시다. 그러면 내가 5만 불 주겠습니다.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 못할 거 없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5만 불이요 이게. 여러분 요즘도 5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1920년대 5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던 린드버그가,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전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선전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많이 달라졌지만요,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 되게 경건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술, 담배 일치 안 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5만 불 다 거절했던 거예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함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도 없고 변화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도 변화될 수 있고요, 윤리적인 마음 가지고도 변화될 수 있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될 수 있고요, 지식을 소유함으로 공부를 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익힘으로 해서 내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말 듣고 변화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사람들의 말로 안 돼요. 환경과 여건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변화받는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작심? 3일 경험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 며칠 갑니까? 작심 3일 많이 간 거예요. 그게 3일 3일 정도만 가도 많이 간 거예요. 1년에 300번만 하면 1년 가는 거예요. 그거.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윤리적인 마음, 철학적인 마음, 수련을 통해서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안 됩니다. 잠깐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도덕적인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는 도덕적인 수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았다면 나는 윤리적인 수준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나는 철학적인 수준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좋게 보셨는지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중요한 곳에 늘 베드로를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믿고요. 그 보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은 영안의 눈이 열리신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예수님 달려 들어가실 때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도 없다. 발뺌을 합니다.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나사렛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베드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땐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변화가 안 된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됩니다. 병자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대제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큐티 아시잖아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시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엔가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묶인 나귀 새끼 끌어오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이 가서 끌어와요. 여러분, 묶여있는 나귀는 묶여있을 땐 한 마리에 불과했지만 풀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험한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변화되는 시기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시기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셔서 여러분 응답하셔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느라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걸 자꾸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분별 못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그러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인샬라 이런 말을 써요. 인샬라.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인샬라, 그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인샬라가 뭐냐 하면 신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샬라가 입에 붙었어요. 뭘 해도 인샬라. 그 얼마나 거룩합니까? 뭘 해도 인샬라. 다 주의 뜻이야, 주의 뜻이야 이런 말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 만나도 인샬라, 비가 오지 않아도 인샬라, 이사를 가도 인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약속 시간에 30분이 늦었어요. 인샬라. 아니 어떤 집은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 부인하고 살아요. 그것도 인샬라. 어떤 집은요 짐승하고 같이 살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막 냄새도 나고. 그래도 인샬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 아니 게으른 거죠. 게을러서 변화되지 못하고 무능함인데 그게 어떻게 인샬라 하나님 뜻이라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게을러 가지고 내 뜻대로 하면서 주의 뜻이야 인샬라 할 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으면 나에게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요.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바깥에서 등불을 손에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문 주위에 가만히 보면 문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옆에 막 풀이 나와 있고 이끼가 막 끼어 있어요. 더 자세하게 보면 그 문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 손잡이만 있어요.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문을 여는 건 나예요. 아멘. 나예요. 내가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나로 들어와 먹고 마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